인사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2008년 한국기독교교회배 교육훈련원장, 그 다음에 2015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 지금 이제 목회자 네트워크 원장, 쭉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들 평신도 교육을 쭉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80년대는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노동자 선교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오신 것 감사를 드리고, 그 목회자 네트워크는 여기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무슨 단체인지 제일 뒤에 이사들 명단도 이제 저희가 범교단적인 조직인데 이사 명단도 있고 거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월 말에 결성이 돼서 어쨌든 뜻은 목회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운데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목사들인데 목회자들인데 평신도들이고 평소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돕는다라는 취지로 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순천에 이렇게 뜻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도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장철근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고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수고를 많으신 우리 장 목사님께 이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 위에 핏값 주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실현하는 통로에 귀한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하고 직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세상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조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늘 새로워지며 늘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도구되어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동행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곁에 와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독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잠깐씩 그때 소개를 좀 인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이렇게 소개를 잠깐 뭐 어디 교회 누구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네. 그 다음에 예, 우리 네트워크의 간사인 김성현 전도사님입니다. 예, 나중에 박수는 같이 치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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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사님은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예. 광양에서 오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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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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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두 분도. 예. 예. 지금 들어오신 두 분도 잠깐 인사를. 예. 아, 예. 박상희 목사님. 예. 앞에 목사님, 예. 인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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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신 분 없죠? 자, 그러면은 어려운 시대 사역하시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을 위해서 박수로 서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늘 일정은 이제 강연을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께서 교회의 동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2시간 정도 1시간 한 50분 이렇게 강연해서 12시 반까지 하고요.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이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물어볼 거 같이 대화하는 시간으로 해서 2시 반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좌석이 이렇게 좀 둥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 사실은 이제 시간 때문에 기차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좀 아쉽지만은 2시 반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실 조주희 목사님 목회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시고 저하고 늘 가까이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목사님인데 오늘 귀한 강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그 목사님 너무 제가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목회하기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건데요. 이래서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 헌신 예배 이럴 때 가면은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저희 교회가 2부 예배 때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 건물에서 아이들은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이들하고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2부 예배 때는 현대식 예배를 드려서 한 30분 찬양하고 나머지 시간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분 찬양할 때는 우리 아이들 좀 그래도 오는 아이들 손도 잡아주고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아이들 둘러보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유년부 예배 시간인데 그날은 성경 퀴즈 대회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퀴즈 대회가 굉장히 큰 장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상품을 독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그래도 누군가는 좀 처음 나온 아이라도 상품 하나 타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내는 이 문제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안 된 아이들
만 맞출 수 있습니다 하고 조건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것의 모양은 네모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있고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 2학년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저거 맞추라고 내는 겁니까? 맞추지 말라고 내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는 아이는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손자가 저 이근복 목사님 앉아 계신 그 부분 정도 앉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맞추고 싶은데 답을 아는데 맞출 자격이 없으니 그러나 답은 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아이한테 언약궤야 언약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치 빠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쯤 앉았던 아이가 이걸 들은 거예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 그 선생님 맞춰봐 그러니까 어저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저께하고 언약궤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데 아는 단어만 들립니다. 우리 말이어도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립니다.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고 해설을 해줘야 그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아는 방식으로 듣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중간중간에 철자가 틀려도요 그걸 보는 사람이 다 철자 맞게 읽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목회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혼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저는 겁나는 게 어떤 거냐면 아니 어저께하고 언약궤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로 목회를 하면서 언약궤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럴 위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고민이 참 많은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를 담임한 지 올해가 2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0대 초반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5년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담임 청빙 받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째 지금 목회를 해서 12월 29일 되면 만 20년을 채웁니다. 또 은퇴하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신대에서는 이제 강의를 매해 한 학기씩 매년에 한 학기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운실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평구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은평구청에서 사회복지 체계를 만드는데 이게 4년짜리 사회복지 체계를 만들거든요. 그 4년짜리 사회복지 체계 만들 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계에서도 일을 하고 은평구청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조용하게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어찌 돼서 이렇게 됐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이 어쩌다 보니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어디로 향해야 돌아가? 지금 현대 시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설명 방식 중에 하나가 요 방식입니다. 부카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요즘 이 네 가지가 요즘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건데 이 용어 자체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때문입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전략 전술을 가르칠 때 이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투를 설명하는 거죠. 전쟁 전투가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설명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전쟁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잉 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결이 전과 전혀 다른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옆집 사람 알면 됐고요. 우리 친척 알면 됐고요. 내가 만나는 선생님 알면 됐고 내가 다니는 교회 알면 됐는데 지금은 나의 삶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복잡성을 우리 개인 혼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미국 사람들은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언스테이블한 사람은 너무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개구리로 설명을 합니다.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인데요. 불확실성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거 파악하지 못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정도가 이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체가 불확실해요.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가 불확실한 거예요. 내 삶이 확신 속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 중에 하나가 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맞는 자리인가? 하는 의심을 자꾸 하게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모호성입니다. 모호성이야 여러분들에게 더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unknown unknowns. 그러니까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살고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내용 자체를 나는 몰라요. 근데 모르는 얘기를 모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나 자신 자체가 모르는 존재예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복잡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명료성으로 해결하겠죠. 그러니까 복잡성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명료성까지 끌고 가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은요, 이해해야 되겠죠. 모호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개념화될 수 있는 거, 이거로 이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이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료성을 끄집어내야 되고 여기서 비전을 끄집어내야 되고 여기서 이해를 끄집어내고 또 여기서 확실하게 개념화시키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큰 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끄집어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끄집어냈을 때 상대방이 옳습니다. 그건 과거 시대예요. 내가 끄집어냈을 때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잡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요,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파편적입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 개념대로 청중들이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이 오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내가 얘기한 그 단어를 내가 생각한 그대로 들어줄 청중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설교해야 옳은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니 동성애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사랑을 얘기하면 일반 이성애자들하고 사랑의 이야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거라고요. 그 모든 개념이 각자 파편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에 내 의도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지금 목회 현장이 이렇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종교의 본질과 요소 및 구조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은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컷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종교 제도와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그리고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틀거리 안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조직과 제도는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냐면 종교 행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규범적 행위가 있고요, 고백적 행위가 있습니다. 고백적 행위는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고백적 행위고요, 규범적 행위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고요.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종교 체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종교 체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험, 그 개념보다는 지식적 체험도 체험이라고 이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밀 레슬링이 굉장히 그 인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딱 한 번 맞았는데 기밀 레슬링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 당시는 주일날 오후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를 모두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저녁 예배하면 식구들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곤 했는데, 예배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랑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는 저 앞에서 예배드리고 저 아이들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기밀 레슬링이 꼭 저녁 주일 7시에 해요. 예배 시간하고 그게 겹쳐. 그런데 가만히 제가 머리를 돌려보니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른들은 저 앞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설마 뒤를 보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기밀 레슬링을 보러 갔어요. 또 집에서 보면 TV 켠 흔적이 있을까 봐서 다른 집으로 주도 면밀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끝나고 아버님이 들어오셨는데, 야, 너 교회 왔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눈치가 있었으면 이게 왜 물으실까 생각을 했을 텐데, 당연히 간 것으로 네 갔습니다. 그랬더니 종아리 걷어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애들 때립니까? 그러면 애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종교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
저녁 예배는 드려야 신앙인으로 마땅하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식이 김을레슬링을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 아버님한테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과정까지 있는 거죠. 그 주일 저녁 예배 애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그게 마땅하다는 지식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 지식은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은 어디서 오느냐? 종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 종교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경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 행위가 있는 거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행위를 업데이트 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요, 종교 체험, 종교 행위, 종교 조직과 제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종교 관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교 관념하고 종교 제도, 종교 체험, 종교 조직, 종교 제도가 지금 갈등 관계에 빠진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도 우리 장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온라인 예배 얘기했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교회마다 아마 논란이 많으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항전직 투표할 때 온라인 예배를 예배 출석으로 인정하는 시기로 결정된 교회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라인 된다 안 된다, 이걸 예배 한 것으로 여길 거냐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거냐 때문에 장로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항전직 투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관념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그동안의 관념이 만들어낸 예배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관념이 생기면서 그것을 토대로 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체험, 행위, 조직, 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종교 관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표대로 복잡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변동성이 많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세계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전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한 3가지 정도였습니다. 크게 추려보면 교회가 사회를 바라볼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쪽은 주로 사탄의 세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그 이해였죠, 사회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친구하면 안 된다고까지 제 30대까지 가르쳤습니다. 검은 데 가면은 검은 것 묻는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놀러 다니고, 그럼 교회에서 흉받습니다. 그래서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에 아랫방에, 시골에서 살 때 아랫방에 3분의 청년들이,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연세가. 그런 분들이 3분이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왜 저희 아랫방에서 살았느냐면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아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종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저항하느냐, 이게 과제였거든요.
제사 절대로 지내면 안 되는 거고, 시제 차례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동네 무슨 비종교적 기독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어떤 행사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를, 얼마나 그 무속 종교를, 얼마나 다른 종교를 내가 적대시하느냐는 기독교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의 충성심을 갖느냐와 직접적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세계와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 불쌍한 그 조금 우리 목회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죠. 저 불쌍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임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이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형제가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고 이게 생겼는데 그 사람 전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이러고 공격하는 분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불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그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빨리 꺼내자. 그래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그 과제였고, 대신 기독교가 또 사랑의 종교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한쪽으로는 사회를 저주하고, 그리고 적대시하고, 마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웃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로 보지는 않았죠. 전도해야 되는 대상,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먼저 공공성의 구성 요소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에게 지금 현대 사회는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어떤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금방 뉴스거리가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 뉴스로 퍼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 어항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공익성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자본이 들어오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가진 자원은 무시할 수 없는 양입니다. 이 자원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하게 교회가 배분해서 교회가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럼 교회는 기분 나쁘죠. 아니, 지들이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지들이나 똑바로 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회적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회 판도가 그만큼 바뀌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성입니다.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작은 교회, 그저 2-3명, 10명 그 정도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메머드 교회들이 가진 그 자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신대원 3년 동안 그런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서요. 그런데 그때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예산이 38억이었습니다. 1986년, 7년, 88년 이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사회와 관련성 없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고신 장로님들 수련회 한번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거 하나님 돈입니다. 소위 하나님 돈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헌금이요. 그거 어디서 벌었습니까? 그 돈 어디서 벌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 벌었잖아요. 누구한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불교인도 있고 무속인도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벌었잖아요. 그거를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이게 하나님 거 맞아요. 그런데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 거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거 가져가고 하나님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는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이 본래 살던 데는 어디였어요? 교회 밖. 그렇죠? 무신론적 세계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 교회도 불교에서 아주 열심히 핵심적으로 활동하던 분이 서너 분 지금 교인으로 계신데 다른 종교에 계셨던 분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보기에는 교회 누가 사람을 보내준 겁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역 사회가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세상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떡 받습니까? 세상이 교회 떡 받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참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로서만, 조금 이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로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보면 교회가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개성.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교회만을 전제하고 세상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제하고,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걸 전제하고 교회가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공개성이죠. 세금 내라고 하는 것도 공개성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들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예결산을 다 올려놓는다고요. 제가 아는 교회도 여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있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공개성. 공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민성도 지역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목표에 교회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의 이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에서 네 가지 저는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대상에서 이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그 부분을 그렇게 설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무엇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봐요.
세상에 믿지 않는 대상들을 전도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뭔가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친구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목회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순천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그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여기 목양지다라고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회를 목회하는 방식과 지역을 목회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신학교를 7년이나 다녔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신학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요, 지역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한 과목도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교회 내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고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목만 배웁니다. 물론 뭐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교회 내부 목양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게 트랜스포돼서 변경되어서 우리에게 강의로 나타나는 거지, 그 대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만나고 네트워킹하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근복 목사님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으로 너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방향성에 대한 지역 인식인데요,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우리의 이해가 있는 반면 저 지역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보고 답답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고객 관리를 안 한대. 그런데 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잠재적 고객 관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물건을 사서 먹고 사용하는 그 고객 말고 앞으로 사야 하고 앞으로 먹어야 할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교회가 잘하는데 앞으로 교회 다닐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 관리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 물건을 안 사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간대요. 내 물건을 안 사도. 두 번째로는 그 회사가 있어서 저 장사가 있어서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밖에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웃게 만들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선한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거기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들인가. 제가 그 30대 때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충격적이었고 그때는 저 아멘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서 어느 때는 힘들고 너무 민망하겠지만 저 밖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대단해도 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지옥에 쓸어 넣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아멘 그런. 그러면 한번 이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기쁘게 생각하겠느냐고. 여기에 아까 제가 언약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도대체 그럼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 위해서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저 조조희 목사가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언어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애들이 그거를 듣길 원합니까? 듣길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그 엄마가 걔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큰 고민이라고 목사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애가 목사 말 듣겠습니까? 그거 뭐하러 만납니까? 그랬더니 제발 좀 만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너 엄마 얘기 좀 잘 듣지 왜 그러냐. 나도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들은 적도 있지만 그거 별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엄마 말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그랬.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온대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야 오늘 또 나갈 거냐 공부하지. 그러는 순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진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그 아이에게 건강하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가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따로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아이한테 앞으로 존댓말을 한 달만 해봐라. 근데 고쳐졌어요. 아이가 변했어요. 존댓말로 욕할 수는 없잖아요. 존댓말로 욕할 수는 없. 존댓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자기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비합리적이었고 갑질적인 언어였는지를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 지역으로만 그동안 바라봤는데 우리는 지역의 교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혼자 다 어떻게 해냅니까? 생각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만난 것은 이근복 목사님 만난 게 제 목회에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는데 이근복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그 NCCK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그동안은 지역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민주화의 그 발전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NCCK가 가진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 훈련을 만들어서 지역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목회자 아카데미였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요. 근데 제가 제 아는 선배님하고 그 자리를 갔었는데 그 자리를 가게 된 게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 선배님이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거기를 들렀다 가셔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 가는 자리에 저도 이제 끼어서 앉게 된 거죠. 끼어서 앉았다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약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 친구도 질문거리가 있는 친구네. 그러니까 다음에 실려줍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끼게 돼서 계속해서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에겐 지원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뭐 공공기관, 신학자, 지역사회 전문가, 인문학자, 지역 리더, 다른 목회자들 목회적 지원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4번 정도 저를 지원해 줄 대상들과 만납니다. 그룹이기도 하고 또 배우는 모임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이나 아니면 교회와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과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변동이나 교회에 대한 사회의 요구나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화석화되지 않도록, 이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변동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변동되는 사회에서 대처 능력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가 저는 앞으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분들을 좀 찾아다니십시오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찾아다녀야 됐습니다만 지금은 안 찾아다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욕구를 이런 니드를 채워줄 만한 대상을 몇 개를 골라놓고 정기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들으십시오. 지금은 뭐 얼마나 그 고급 정보들이 유튜브 세계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유튜브가 조금 부족하시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드입니다. 이 테드의 강점은 테드에 영어가 어려우셔도 한글 자막을 띄워주는 그런 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그 자막 기능을 누르면 한글어 서비스가 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테드의 강점은 15분 강의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를 만드셔서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여러분 학생을 운영하십시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 저널을 꼭 읽어라. 신학 저널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적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신학적인 안내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정도면 이미 기초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틀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틀거리와 기초적인 그 지식으로 비판적으로 그것들을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력도 키워나가고, 그리고 지식도 더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 제3 2차 자료, 2차 자료들은 그 남들이 한 번씩 써먹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보다는 1차나 1.5차 정도 되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설교하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목회자가 은퇴할 때까지 가져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고 체계화 시키시면 좋겠다.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얘기를 하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조금 점심 일찍 먹어도 되죠? 네네, 그렇게. 네. 이제 그 교회론적 이해에서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교회론적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컷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 그림은 그 영어로 I go to church 이렇게 돼 있죠. 나 교회 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교회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그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사회학자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교회가 종교 장사꾼처럼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판적인 언어잖아요. 기분 나쁘고 우리가 무슨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구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해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슨 뜻인가요? 뭘 근거로 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럴까요? 1번 자기가 찬양을 잘해서, 2번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3번 목회자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예배는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설교는 드리는 특성이 있습니까? 받는 특성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가 교인들에게 생산자가 되어서 생산품을 내놓으면 교인들이 소비자가 되어서 소비 만족도를 높은 것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설교, 찬양, 교회 시설, 교회 교육 구조, 이런 것들이 좋아야 교회 오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이 이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은혜도 없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맨날 혼내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분은 지금 교회에 와서 평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설교자 예배자입니까? 예. 찬양대 예배자입니까? 앉아있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우들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는 교인들 뭐 설교자든 인도자든 찬양대원이든 무슨 봉사자든 간에 다 무대 위에 올라가고요. 객석에는 딱 한 분만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만 평가의 자격이 있으셔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교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만 있는 말은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굽니까? 목사일 수도 있고 당회일 수도 있고 교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교회인데요? 본인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본인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이게 어떤 구조 속에서 생긴 그 틀 구조 때문에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뭐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소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면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 집 음식 그게 뭐야, 너무 짜, 싱거워. 그 햄버거 그거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그렇게 만들어 바느질을 제대로 해서 팔아먹어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현재. 그러니 이게 어떤 거냐면 소비자 교회. 내가 교회 가는 건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소비하러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대가 화음도 안 맞고 연습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목사님 지난주에 뭐 설교가 조금 그랬는데 이번 주 설교가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다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로, 교회 제도, 교회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그 옛날에 영락교에서는요, 한쪽에는 10,000원짜리 넣고 한쪽에는 1,000원짜리 넣었대요. 헌금할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면 10,000원짜리 꺼내서 헌금하고 안 들면 1,000원짜리.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헌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I'm the church,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인식 전환을 우리가 얼마나 시켜낼 수 있겠는가. 그동안
평가자, 교인들을 평가자로 그대로 놔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가진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생산자가 생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설교 들으러 저 사람들이 오는 거야. 우리 교회 교육 제도가 좋아서 저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건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요. 이 설교라는 생산품, 그리고 찬양이라는 생산품, 교육 제도라는 생산품, 좋은 강사, 좋은 제도, 좋은 시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해줄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면 일단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들 책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흔들된 게 사람들이 이제는 잘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자본주의적 사고가 또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품을 좋은 것으로 가지지 못한 교회들은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성도님이 저희 교회 교인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이 저기 서울 저쪽 그쪽 그 은평구 쪽에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소망교회 다닌다 그러면 소망교회 교인이었으면 분명히 소망교회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뜻은 알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분이 어차피 모를 거니 얘기를 해봐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다음부터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 안 대고 저 서울 저 서북 쪽에 어디 은평구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문에서 막을 거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교회도 아니야. 사람들이 무시해 그 교회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소망교회 김경진 선배가 들으면 또 뭐 화를 낼 텐데 소망교회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건물이 자랑거리가 되고 모이는 수가 자랑거리가 되고 예산이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교회에는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사장이 몇 명이고 이게 자랑거리. 이거는 교회가 자랑할 게 아니라 저 장사꾼들이 자랑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이라고요. 똑같은 자랑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에 잠식당했다는 겁니다. I'm the church. 내가 교회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거를 가장 소중한 삶의 보물로 여기고 교회의 고백으로 여기고 존귀함으로 여길 수 있는 의식들이 한국교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게 아픔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 오전에 강의의 마지막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중요시 여겼던 알렌 헐시라는 사람이 쓴 The Forgotten Ways라는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지금 이 책이 번역됐더라고요. 그런데 번역됐는데 소개하기가 조금 좀 민망합니다. 출판사도 모르는 출판사고 그래서 번역을 제가 좀 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만 아셔도 이 책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전통적 교회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원론적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교회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먼저 안 교회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 이론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관계하는 방식을 세속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을 거룩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룩과 세속을 교회가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분리라고 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분리라고 하는 게 이제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는데 사람을 이분법적 사고로 몰고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경험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장로님, 권사님 부부 몇 분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했대요. 근데 세속적인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본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장로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세속적으로 굴었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한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문제거리가 됐다니까요. 장로 권사들이 노래방에 가서 세속적인 노래를 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노래를 전혀 듣지 않거나 한 번도 하지 않거나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세속적인 노래를 한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직분 때문에. 장로고 권사인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하고 권사는 지금 어떤 영역인 거예요? 거룩한 영역인 거죠. 그런데 세속적인 노래를 하는 노래방은 세속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노래할 때는 세속적인 노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 한 입으로 왜 두 노래를 하면서 한때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한때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좀 세련돼, 나는 고지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구역장들 어디 나들이 갈 때 또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네. 나는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랑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제3 사역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세상의 문화와 예술 속에서 음악 속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잘 보세요. 그림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극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세상은 다 하나님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계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비판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취급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개념화 시켜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요즘 저희들 사무엘 상하 읽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 나를 살려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이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도망갈 때 다 다윗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니잖아요. 이방이 살려줬잖아요. 이방이 살려줬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그 속에서 민족 단위로 키워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도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포로에서 해방 운동을 하고 전쟁을 해서 얻은 겁니까? 고레스라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해방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속에서 일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운영하시면서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의 개념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으니 뭔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 되시는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함께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4명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4명이 탄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2명은 다쳤고 2명은 안 다쳤습니다. 이 안 다친 2명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다친 2명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다친 2사람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선제를. 다친 2사람은 그러면 이 기도에 의하면 지금 이 2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안 돌보셨어요? 안 돌보셨어요. 이 기도하는 2사람은 교회죠. 이 교회 다니는 이 2사람은 다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2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 안 다친 것만. 이게 이제 이 다친 2사람이 갖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돌보실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은 나 세상에 고통이 있든지 말든지 자기네들 문제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 다치지 않은 2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들 안 다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보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동승했던 2분은 다쳤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다 고쳐주셔서 우리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다친 2분이 듣기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한 2분은 자기네들이 안 다쳐서 지금 자기네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을 텐데, 감사한 마음보다 우리 다친 게 더 마음 아파서 우리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관념, 믿음의 본질, 신앙의 핵심,
그게 달라져야 기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지고 교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뭐 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교회는 비가 안 오고 세상만 비가 오거나, 아니면 교회만 비 오고 세상은 비가 안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인 고통이 들이닥치면 교회든지 교회가 아니든지 간에 다 은혜도 입고 손해도 함께 보는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을 하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도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세상은 내버려 두고 마귀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공간은 교회 내부, 교회 공동체 아니기도 하지만 교회 밖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영어로는 리터지로 번역을 하고 예배, 예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 단어가 공적 부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공적 부여는 어떤 거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시민의 공공적 그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벽돌 한 장씩 헌금합시다. 그런 것처럼 로마의 시민들한테 정부가 이 도서관을 짓는데 많은 비용을 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한 거니까 벽돌 한 장이라도 기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여하는 걸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로마가 진짜 나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레이투르기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예배, 헌신, 섬김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 이제 그 인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 황제가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갈릴리 무신론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고아와 과부 1,5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자기들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게 피난민들 교회 아닙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고아와 과부를 먹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종교라고 안 봤어요. 무신론자들이라고 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종교가 있으려면 신전이 있어야 돼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데 기독교는 그 당시 신전을 예배당을 갖지 못했죠. 그냥 가정에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목사라는 제도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사제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 하여튼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회당에서 모였을 때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어떤 형식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종교가 아닌 거죠. 무슨 집단인 거죠. 그래서 갈릴리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을 성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온 땅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실행해야 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론적 입장에서 보면 인카네이셔널 처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성육신적 교회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3명이서 썼는데 교수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 그리고 목사.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교회와 언론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언론 관계의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소망교회가 실행했는데 그때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심층 인터뷰라고 하는 기법을 하나 썼거든요. 심층 인터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의 전문가를 얘기를 녹취하면서 그래가지고 논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전문가가 얘기한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해설을 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아일보 그 편집국장이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 교회는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에서 저는 신학을 했는데요. 학부 다닐 때는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목사님이든지 신학자든지 패널로 한 명쯤은 꼭 꼈습니다. 뭐 사회학자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9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목회자나 신학자의 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사회적 이슈에 기독교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문사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종교 전문 기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저 가장 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한겨레 신문에는 있는데요. 그럼 종교 전문 기자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느냐면 사회문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다룰 때 사회 현상으로만 다루지 종교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을 인터뷰해보고 그다음에 신학자들을 인터뷰해보니까 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분석이에요. 언어가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어들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언어만 사용할 줄 아니까 저 사람들이 왜 종교인들이 저기 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기 천주교회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기자들한테 나눠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이런 용어를 쓰면 사회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해설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종교도 우리의 의견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교회 내부 언어로 특화되어서 사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느냐에만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목회자들은 그것만 배우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사회적 언어 취득을 하지 않으면서 산 거죠. 그래도 목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사회가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사회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반응은 더 부정적이에요. 그냥 큰 교회 목사님 한 번 나와서 인터뷰하면 청년들 10,000명, 20,000명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래요?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얘기 중에 옳은 얘기가 있어. 근데 우리 귀에만 들리지 사회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는 교회들이 대사회적인 언어를 열심히 취득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통치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만들어 줄 건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 모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인문학적인 독서,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전문적인 지식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지식은 가져서 교인들과도 이제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예. 커뮤니타스라는 말 한 가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커뮤니타스라는 라틴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라틴어에는 공동체를 말할 때 커뮤니티, 커뮤니타스 두 종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우리가 영어로 번역된 커뮤니티, 우리는 공동체라 그러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저는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에 삽니다. 이게 커뮤니티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이라는 행정 단위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거 녹본동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커뮤니타스는 어떤 뜻이냐면, 일종의 등산 동아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등산 동아리가 모이면 회비 내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갈 때 이제 회비 걷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면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좀 쉬어주기도 하고, 또 저분 오늘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왔네, 그러니까 힘들지, 저거 짐을 좀 나눠서 저분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집시다 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등산하다가 다치면 부축해서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그럽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커뮤니티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은평구 녹본동에 교회가 있는데,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바라볼 때 지역 사회의 아픔이나 이슈나 목적 등에 참여된 공동체로 지역 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실례를 들겠는데요. 저희 동네에 연립주택이 폭우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넘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일단은 그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녁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협의를 하는데 구청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구청장이 목사님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 책임인지 구 책임인지,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인지 이게 잘 결론이 안 난대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지금 지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선가. 국가 책임은 국가에서 돈을 내는 거고, 은평구 책임이면 은평구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맥주감사 헌금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맥주감사 헌금 전액을 일단은 보수하는 1차적인 지지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공사를 시작하시죠. 구청장님 직권으로. 그랬는데 그에 전화를 하고 이제 우리는 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40분쯤 지났는데 구청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거 결정됐습니다. 교회에서 돈 안 보내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구청장님이 다음 날 직원 조회 시간에 은평구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돈 하나도 안 쓰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교회가 지역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누가 아픈 건지, 누가 고통스러운 건지,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역사회가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늘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수돗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사회와 파이프라인을 잘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풀어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커뮤니타스인 거죠.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오늘 저 여기까지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저는 일방적으로 떠들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